요가 시여본하고 의사상생하면 아불사상여며 저겨이 불류혼이라. 나는 대상의 실체를 알고자 하여 마음에 온갖 잡념을 일으킨다. 내가 대상에 대해 잡념을 내지 않으면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지정지일 비도 장마가 시작되는 비도 많이 오고 장마가 시작된 거죠, 그죠? 날도 습기도 있고 덥기도 하고 이 더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진심식사라 해가지고 10가지 중에 있었는데 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가지고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날씨 기후 때문에 이제 몸에 덥거나 춥거나 했을 때 일으키는 성냄, 불쾌함 이런 감정들이 있거든. 이런 것도 이제 진심에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들. 그동안 우리 총무스님께서 이제 성지스님께서 이제 총무 역할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주지로 와서 벌써 이제 한 달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총무스님한테 이제 묻고 또 해주심한테도 컨심한테도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 선임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회원정사가 워낙 이렇게 신도들도 많고 회원들도 많고 하는 역할도 크고 해가지고 후원도 그렇고 종무소도 그렇고 그 밖에 나머지 법회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또 이 법당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살림살이를 잘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가지고 총무스님한테 덧대려가지고 총무스님 제가 이 살림을 좀 우리 회원정사 신도분들하고 좀 익히고 배우고 할 동안 익힐 때까지 제가 총무 역할을 하면서 대중을 시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우리 총무를 때 보시는데 제 옆에서 또 교무를 좀 보시면서 제가 총무하고 우리 총무생님께서 교무하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 제가 드렸어요. 다들 우리 불자님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선생님 좀 열심히 보셨는데 그래도 계속 교무선 보시면서 제 옆에서 도우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총무 성지스님께 총무 소임 잘 보셨다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고 총무 그동안 총무 소임으로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지로서 이렇게 총무 소임을 갖다가 좀 익히고 우리 신도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우리 성지스님께서 이렇게 제가 부탁도 드리고 소임을 이렇게 좀 같이 볼 겁니다. 볼 거니까. 스님께서는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방금 개성에서 나는 대상의 실체를 알고자 하여 마음에 온갖 잡념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대상에 대해 잡념을 내지 않으면 그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내 의식이 비친 것이 내 마음에 비쳐 들어오면 전부 다 그것이 아니라 대상화되고 객관화되고 중화되는 것이거든요. 객관과 주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으킨 의와 식의 작용들입니다. 이 식의 작용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불쾌함,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 법에
그래서 일제법 자체가 일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내 똑같은 얘기지. 일제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의 상태인데 고의 상태다 그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고다. 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의 상태가 집이다 일어나고 그러한 고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일어난 것은 연락이 되어 있다. 불편한 감정이든지 행복한 감정이든지 기쁜 감정이든지 그러한 상태이든지 그러한 대상이든지 그러한 실체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대상에 대해 가지고 내가 내 의와 식을 통해 가지고 내 견해를 통해 가지고 내 전생의 업과 시계 그리고 현재의 의식에 의해 가지고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장경을 대승대집 지장 16경을 갖다가 제가 우리 지장제일 때 계속 보고 있는데 벌써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금방 2달째 덮쳐 붙더라고요. 금방 2달째 돼가지고 며칠 전에는 이제 조기적에서 하는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교육 스님들 연수교육 교구계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각 법계 분수를 상급이 있고 4급이 있고 3급이 있고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1급 다음에는 이제 종사거든요. 종사 위에는 대종사 이렇게 해가지고 법계라는 그런 분수를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그 이어가서 이제 전법과 계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종단에서 부탁을 해서 2박 3일 12시간 강의를 하고 났더만 입술이 그냥 부었거든요. 그래서 전법 강의했더만 입술이 부었던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께서 제 대신에 살림 살아주시고 지켜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잘 다녀왔는데 어쨌든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연구를 많이 하는 것도 우리 기도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노전 스님이나 정혜 스님이나 이렇게 하시고 정말로 거룩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이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소임이든지 어떤 정진이라든지 예불 기도 우리가 뭐 새벽 기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뭐 내가 이렇게 100일간 해보겠다 그럼 1000일간 해보겠다 100일 정도는 해야 이제 가표가 생기고 1000일이 되면 이게 내 몸이 완전히 익어버리거든요. 익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부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불을 드리잖아요. 새벽에 올라와서 개의 향기를 갖다가 내가 갖추겠다. 지게의 부처님께 받은 내가 부처님께서 3기의하고 5개를 내가 소지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하겠다. 그 가르침에 의지하겠다. 그리고 가르침을 수행하는 성가에 기하겠다. 그런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런 거룩한 마음이 믿음에서 오거든. 믿음에서. 그리고 발언에서 오거든. 발언. 그 믿음과 발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굳게 맹세하겠다. 5개를 갖다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 불선법들이 선법으로 전향되는 거예요. 선법. 착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개의 향이 나의 이 신구의 사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향기가 나는 시계. 그래서 개향. 그 개의 향이 흘러나오니까 그 개의 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개신이 되었다는 거죠. 개의 체가 되었다.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개의 체가. 개의 체가 되었다는 것은 개의 체가 되었으니까 그냥 사양 노루가 자기 몸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향기를 맡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그 개의 향인지 사양 노루지를 자각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걸 찾아가 다닐 필요는 없단 말이죠. 내가 개의 향기를 지닌 개신으로서 개향이 되고 그래서 개향이 되니까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없다. 지게의 향이라는 것은 착한 선업이거든. 그것이 자비심이거든. 지게를 잘하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지게를 잘하는 것이 자애심입니다. 그것이 사무량심이고
그것이 네 가지 두려움 없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생사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없다. 그런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혜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춘다. 그런 마음은 후회하는 마음을 얻기를, 후회하는 마음 없음을 내 삶에서 일순간도 꿈에서라도조차도 허물이 없는 그러한 몸과 마음의 업을 갖춘다는 것이, 그것이 계약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러한 탐욕과 그러한 진의 그러한 강압적인 욕망과 그러한 진심에 내 마음을 뺏겨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정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정향. 그런 고요하고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갔을 때 지혜의 향이 꽃피어가지고 이렇게 그 향기가, 지혜의 향기가, 통찰의 향기가, 그 지혜의 향기가 뭐냐면 나타나는 것이 자비심이거든요. 자비심. 그러한 자비심. 여러 가지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흘러나온다. 일체에 대해 가지고 통찰지가 딱 생기니까, 산매가 생겨가지고 통찰지가 딱 생기니까 반야 지혜가 흘러나왔어. 그래서 태양이 되고, 그 일체 지혜가 흐르니까 일체에 묶인 곳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어디서 묶였다? 내가 내 스스로 묶어놓은 그 매듭에, 그 끈에 거미줄처럼 차오튼 것이 그냥 그 거미줄이 그냥 철사줄로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생각에 철사줄을 만들지 말고 그런 것들이 통찰로서 거기서 다 해탈하거든요. 번뇌에서, 미망에서, 망념에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해탈 향기가 해탈의 몸을 갖춘 해탈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해탈신이 되었을 때 해탈 지경까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알고 하는 것들이 일체가 전부 다 예실지경으로서 해탈 지경까지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명운가피라 이렇게 해야죠. 은근하게 부처님의 가피가 입어져가지고 은근하게 그냥 장애들이 손을 대고 은근하게 우리의 번뇌 미망망상들이, 우리의 장애들이 은근하게 풀어지거든. 풀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 명을 불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삼배라도 해야지. 연불다란이라도 해야지. 은근하게. 은근하게 가피로 있는 것이 명운가피인데, 우리 아침 예불할 때 명운가피 이렇게 하죠, 그죠? 맨 끝에 유언무진, 유언 오지원컨대 유언무진 명운가피력, 명운가피력이 그렇게 일심이 돼가지고 항상 그런 연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자애심, 자비심을 갖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이다? 삼보에 대한 기의심과 오계를 지계를 열심히 잘 수호하고 지켜서 실천하겠다는 그러한 맹세서원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연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태, 부처님께 삼배라도 하는, 그리고 불교대학 강의를 하다가 예불문을 갖다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강의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부처님 전에 갔다 왔나요?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손을 안 들어. 불교대학 공부하러 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자복 놓고 부처님 전에 제일 어른한테 삼배도 안 하고 근데 벌떡벌떡 시간 맞춰가 뛰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동안 내가 잔소리를 하고 여기 우리 불교대학 계시나? 우리 대학 계시. 그래가지고 무슨 명운가피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무슨 현정가피가, 현정 부처님의 그 기도발이 바뀌었냐? 기도 쉽게 말해가지고 기도발이 바뀌었고, 그 명운가피도 안 되니까 현정가피도 안 되고, 현정가피가 안 되니까 그래 밤에 잘 때 그런 일념이 안 되니까 악몽을 꾸는 거 아니냐?
삼배도 안 하니까 악몽 꾼지 이렇게 하니까 뭐 악몽 꾼데 우리 여기 오늘 복당에 지장제에 참석하신 분들은 부처님께 삼배하고 기도하고 따라 기도 독성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막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래 현재 의식이 끼어 있을 때 그렇게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명운가피로서 나의 어떤 장애들이 큰 장애들은 천정가피로서 부처님의 그런 불보살의 그런 가피로서 천상의 신들 인연들의 범천의 그러한 인연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신통 힘으로 장애가 극복되고 그리고 꿈에서라도 조차도 그러한 악몽이 없이 불보살을 신명한다. 불보살. 자나깨나 그냥 부처님이 그냥 다 돌보신다는 얘기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예전에 선생님들께서 다 법문하실 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눈 뜨고 있을 때나 눈 감고 있을 때나 그냥 공부라. 그냥 공부고 그냥 장애가 그냥 손들대. 내한테 왜 장애가 있나 이렇게. 그럼 명문가표도 앞에 삼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으니까 오늘 가문도 안 했으니까 명문가표도 안 되는데 무슨 천정가표고 뭐 몽중가표까지 되겠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몽중가표가 올라 그러면 올 정도면은 명문가표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낮에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뺏지도 않고 시기 질투 안 하고 그리고 말은 자비로운 말로서 칭찬하는 말로서 찬탄하고 환희하는 말로서 이렇게 구억을 이어가고 몸으로는 그냥 끊임없이 그냥 봉사하고 그래 저도 앉아요. 법당에 오면은 도랑석이 빠지면은 도랑석을 돌 것이고 정성이 빠지면은 우리 혹시 이제 기도 못하시니 빠지면 못할 수도 있잖아, 그지?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새벽 정성을 질 것이고 사시예불에 천수경을 할 타임이 되면은 내가 천수경을 할 것이고 경제를 읽을 때면은 경제를 읽을 것이고 도량의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줍는 자가 될 것이고 그냥 이렇게 다 일체가 이게 누구냐면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이 뭐냐면은 호랑이도 됐다가 사자도 됐다가 그냥 뭐 타와 자대천도 각각의 중생들을 몸을 아파가지고 석가모니불도 천배역하심이지만은 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를 세운 이 지장보살님도 천배극이거든. 각각의 몸을 아파가지고 각각의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 지장보살의 지장대원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지장, 그러한 지라는 것이 뭐랬죠? 지라는 것은 돼지와 같다. 땅 짓자. 장이라는 것은 덮어주고 감춰주고 빌려준다. 그죠? 남의 어려움을 갖다가 덮어주고 건물을 갖다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길러주죠. 온갖 인연들이 전부 다 땅을 의지해가지고 생기잖아요. 땅을 의지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화엄경에서 화엄경과 함께 앉아 대방광심융경이라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 지장경을 우리가 대승대집 지장심융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했는데 지장심융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대승대집 지장심융경 하니까 오늘 처음 듣는 거 같죠? 오늘 처음 들었죠, 그죠? 지장경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점찰 선업보경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지장경이 있는데 지장보살 보론경이 있고 이게 이제 세 권이거든. 부처님 경전은 세 권인데 대승대집 지장심융경 이 지장경 자체로 그래서 이 지장경은 바로 이 심융경은 바로 이제 대방강의 이제 일부분이고 그리고 입법계 보면서 이제 바로 대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대자를 떼었다고 대자를 떼가지고 이 대자가 바로 더해가지고 보살로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보살의 본체다 일체중생의 본체다 이런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본체로서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이 지장보살은 에 관한 경전들은 우리가 이제 세 종류로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장경에 대한 강설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에 대한 말씀이 대성지장 심령경이 있고 그리고 정찰 선악업 업보경이 또 있고 지장보살 본원경이 있고 우리가 지장보살 본원경 먼저 들고 있죠, 그죠? 가지고 독송하는 경전이 있고 이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경전에서 보이는 보살은 이 세 권에서 보이는 경전에서 보이는 보살들은 전부 다 비구의 모습들을 갖다가 비구의 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모습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 대범천하의 모습으로 나쁘기도 하고 또 일체 중생의 모습을 나쁘기도 하는데 제석천의 천하의 모습도 나쁘기도 하고 성문, 영가, 육도 중생에 있는 호랑이 또 사자, 소, 말, 개, 돼지, 양, 닭 그런 일체 중생의 모습으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부처님 서가모니 불 전생담 자타카에도 부처님께서 보살로 사실 때 이런 모습으로 사셨거든요. 그러한 중생의 모습으로서 중생의 왕으로서 그런 보살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원령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이 이제 이게 사람으로부터 그냥 나타내는 것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장이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지옥의 몸으로 나타기도 하고 또 나찰의 몸을 나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무량무변한 이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돼지가 저 땅이 일체 만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 지장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이 밀교의 종파에서 밀종이라 이렇게 하는데 대승불교 다음에 이제 밀교죠. 밀교 이제 밀종에서 이제 대일열애경이라는 게 있는데 대일경. 이 대일경에서는 지장보살의 모습을 갖다가 보살의 모습으로서 일반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기타 경전에서는 모두 여기서는 이제 대일열애경에서는 이제 보살로서 나타내는데 다른 지장 심륜경이라든지 그리고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든지 정찰 선악 업보경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머리가 이제 시퍼렇게 깎아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방강 심륜경에서는 출가 사문의 몸으로, 이 승리의 몸으로서 나타내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이 왜 우리 이 세계에서 심중경이라든지 지장심중경이라든지 정찰 선악 업보경 그리고 지장경과 같은 이 세 가지 경전에서는 출가의 모습인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은 다른 경전들하고 다르죠, 그죠?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데는 전부 다 문수라든지 보현이라든지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의 모습으로 대부분 나타나는데 근데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경전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나쁘냐 하면은 아주 청량한 모습으로 이 출가 수행자로서 그 청정한 모습으로서 그 중생에 대해 가지고 수순함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중생들이 보다 부처님 당시에 스가우리 부처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 비구들이 글씨가를 갔을 때 그러한 출가 수행의 모습을 보고 중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냥 이익을 얻게 하죠, 그죠? 부처님 바로에다가 바리떼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놔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큰 복을 갖다가 복 인연을 얻고
해탈의 해탈지기를 보고 왔다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적어도 천상에 가는 그런 인연복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 기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가 지장이라는 것은 아니고 지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원 다 들어주고 그냥 지장보살로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청대그 과신의 모습으로 그 어디에도.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내 고집이 없어야 된다. 나는 뭐 이렇게 내 고집. 근데 부처님 법에 기이하고 부처님에 기이하고 성가에 기이했으면 됐지. 그리고 나는 그런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 됐지. 그 밖에 나란 것은 있으면은 그것이 뭐다? 중생심이고 중생산이라는 거예요. 중생심과 중생산. 나라는 상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가면 일체가 괴롭다. 일체불도 괴롭지.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괴로움, 호로서 다가오거든. 호가 되지 않기를. 호가 되었으면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이제 무량한 불국토에서 일체 사바가 생긴다 그러면은 다 그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는 계시는 것이 경전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장보살 16경을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에 이러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지장보살 이 3경, 지장보살 3경이 뭐라 했죠? 점찰선악 업보경 따라 해봅니다. 점찰선악 업보경, 또 지장경, 대집 16경, 16경 자체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중국에서 이제 번역되었어요. 이 각기 번역된 시기는 조금씩 동일하지 않고 시대가 다 다르지만은 이 지장경의 대표적인 선악에 대한 선악이 있으면은 업이 있다 그러지. 선악업보경이라 해가지고 지장보살 이 삶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업에 대해 가지고 또 악도 중생, 지옥 중생들이 어떻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점차선악보경은 수나라 때 이제 인도에서 온 보리등 법사가 번역했고, 우리가 지금 보는 대집 지장 16경은 당나라 때 당대 인도에서 들어온 현장 법사가 또 번역하셨고, 그가 이제 서역에 가가지고 당나라의 현장 법사가 직접 서역이 어디에요? 서역이 어디에? 서역. 저 서쪽 나라, 중국의 저 서쪽 나라 다 그런 사막을 지나가지고 서역이 어디에? 불교대 졸업 서역 말리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강사가 이런 것이 옳잖아가지고. 서역이 인도잖아요, 인도. 아까 어찌 인도라고 했는데. 내가 못 들었네. 그게 인도지, 인도. 인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경전을 보고, 편안하게 독송을 하고, 편안하게 이제 여러 팔만대장경들을 갖다 보고 있지만, 부처님 당시 지나가지고, BC 1세기부터 이제 대승 사상이 일어나고, 대승 보살도가 일어나거든. BC 1세기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승이라는 그런 사상적인 측면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번역 시기는 이제 보통 이제 4세기, 5세기가 되거든. 직접 조금씩 이제 무역 성인을 통해 가지고 경전들이 부분마다 각 경전의 부분을 이렇게 전래된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상인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되는 것인데, 답답하니까 직접 건너가신 거지. 답답하니까 현장 법사. 그중에 살아남은 보편 스님이라든지 현장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살아남은, 많이 건너가가지고 뭐 다 살아남은 것 같지. 길 가다가 도둑대한테 그냥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굴 뺏기기도 하고 사막을 건너야 되거든.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야 되거든. 사막을 지나야 되는데 그냥 지날 수가 있나. 얼마나 목마르고 무덥고
그죠? 지리의 정갈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에도 또 그것도 또 뺏어가는 도둑대가 또 있다. 풍토병도 생기고 잠을 갔다가 잔다 해도 잠을 잘 수가 있나. 밤에 되면 추워가지고 오래 죽는다 죽었어. 그래서 여기 한번 지나가기도 힘들고 다시 건너오기도 힘들다. 그럼 얼마나 수많은 구업성들이 거기다 뼈를 묻어줬어. 뼈를 묻었다. 그 뼈를 묻어가지고 묶고 그 위에 뒤를 터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살아가 계신 분들이 그러한 경전 입어가고 법을 위해가지고 몸을 던져서라도 그 먼 길을 갖다 걸어가지고 걸어서 가요. 신발이나 제대로 되나 그냥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얼마나 외롭고 험난한. 그러면 짐승도 만나 악수도 만나겠죠, 그지? 들짐승도 만날 것이고 악수도 만나 늑대의 일이 뭐 이런 것도 다 만나 사자도 만날 것이고 호랑이도 만날 것이고 하는데 적골탑이랍니다. 적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경전을 갖다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대복자이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경전을 이렇게 우리가 금방 뭐 이 경도 있네 저 경도 있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정말 간절했을 때 그때 모든 업장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러한 나의 업들이 높고 그러한 신심과 그 바람과 그러한 원력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일치심, 지혜심으로서 반야심으로서 보리심으로서 해탈심으로서 나아갔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의 힘이 부족되어야지 선정의 힘이 부족되고 선정의 힘이 부족되어야지 지혜의 힘이 부족되겠죠. 그럼 부족되었으니까 염오와 염리를 떠나 해탈과 해탈지견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불부족되면 뭐가 없다는 것은 뭐다? 선정이 없다는 것이고 선정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불부족의 상태, 불만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대상이 만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잡념을 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점찰, 선악, 업보경 이 수나라 때 끝나왔고 우리가 강설하고 있는 대성대집 심령전은 당마다 일장법사께서 직접 수에 꺼가지고 모셔오셨고 또 그래서 시장 심령전이라고 짧게 부르기도 하고 이것은 다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화엄의 그런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는 지장 심령전은 또 인도 근데 우리가 또 독송하고 있는 지장보살 본업경 해가지고 이 지장경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람이거든요. 실천안타가 해가지고 바로 화엄경 80권을 갖다가 번역해 주신 실천안타께서 번역하신 지장경을 갖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장심령경은 이제 이 경전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도리를 바로 심륜에서 몇 가지 그런 과의에서 바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한 과의를 배우고 수행하는 방법을 익히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경을 강의함으로써 어떤 불의의 중생을 가피하고 있는지 또 이 경전이 어느 불의의 중생을 또 보호하는지 그런 경전의 어떤 분류와 유형들도 방금 좀 설명했고 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심령경은 지장심령경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적인 일을 설하는데 이 일은 바로 지장심령경에서는 모든 현상적인 일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경전을 갖다가
근본으로 하고 있냐 하면은 화엄경의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자체는 아주 복잡하죠, 그죠? 번역 시간대도 좀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지장 신윤경이라는 것은 화엄경의 일부분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집 신윤경을 배울 때는 반드시 먼저 발언을 해야 되고, 발언을 해야지 수행으로 이어지겠죠. 열심히 이 경전을 독송하겠다. 독송해서 그러한 명운가피가 저절로 생기고, 명운가피가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그 신통으로서, 불보살의 신통으로서 현전가피가 생기고, 현전가피가 생기니까 공운가피까지 이어지는 일제법이 안심임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행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발언해야지. 그래야 이제 그런 발언심이 있고 신심이 있고 발언이 있을 때 이 귀가 들리거든. 아무 그냥 있으면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금방 까먹고. 그래야 이제 이 들어도 이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이 지장경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신심도 전혀 없다면은 어떻게 이 경전을 갖다 몰입해가지고 몰입해야 되거든. 몰입해가 듣는 힘을 갖다가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강 알고 경전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곳에 온 모든 대중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구름과 별을 보았으며 그와 같은 온갖 진리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에 진리라는 것은 법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장보살 같은 경우에는 이 도리천에서 항상 석가열의 부축을 받고 앉아 매일 아침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셨거든요. 관찰하기도 하고 또 석가가 열하 인멸하고 난 이후에 미륵보살이 오기 출현 전까지 천상이나 지옥까지 일체 중생을 다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그런 보살의 원료를 갖춘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무불시대의 부처님이라 했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처님이 안 계신 시절에 보살도로서 부처의 일을 대신하는 무불시대의 부처님이라고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장회 같은 경우, 지장회 보살님, 지장회 회장 보살님 열심히 한 달 동안 증진하고 왔습니까? 증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장회의 회원 일동 각각 본체들께서는 돼지와 같이 그러한 크고 넓은 그러한 마음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들을 갖다가 우리 회원정사 뿐만 아니라 일체 나와 있는 일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땅과 같이 그렇게 불종자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다가 길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길러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넉넉하게 품으셔야 되고 허물이 있는 것은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깨우쳐주는 그러한 지장 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장 보살의 원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각기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몸이 여러 가지 향과 꽃과 보배의 장식과 옷으로 장엄된 것을 보았으며 각자의 두 손에 여의주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하나하나의 여의주로부터 온갖 보배가 비오듯 하고 하나하나의 여의주로부터 온갖 광명이 비추는데 그 광명으로 인하여 하나하나의 유정들은 모두가 시방의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보았고 그 광명으로 인하여 모든 부처님 세계의 한 분의 세존께서 무량한 대중의 공경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는 것을 보았다.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모든 부처님 세계의 모든 유정들을 보았다. 유정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일체 중생들을 얘기합니다. 생명 있는. 무정은 생명 없는 것들이겠죠, 그지? 생명 없는
것들이지만 일체 중생은 무중에서 왔다 그지? 무중에서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 있는 것으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생명 있는 것에서 생명 유중에서 무중으로 또 흘러가죠, 그죠? 노병사 하잖아요. 노병사. 생명 있는 것에서 다시 생명 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유중들도 무중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 있는 것이나 생명 없는 것이나 다 귀하게 그래서 다 소중하게 이렇게 얘기해 되겠죠, 그죠?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뭐 돌 한 조각 이런 거에 좀 멸쳐진다. 다 뭐다? 다 나 아닌 것이 없다. 그 온의 화합이라는 것이 자체가. 그러한 것이 색으로서 지수와 공으로서 이 몸뚱아리가 만들어졌고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삼사화합해가지고 삼사라는 것은 근경식, 근 안이 비설식의 식 바깥에 경이라는 것은 색성형용족법과 그게 식이 붙어가지고 색성형용족법이 안식, 이식, 비식설식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삼사라거든요. 그게 이제 사대가 화합돼가지고 수상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정신과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거든. 그게 나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곧 나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지? 헷갈립니까? 그러한 삼사화합이 곧 나고 그것이 이 오온으로서 오온이다. 그게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다 헛것을 보고 그 헛것을 갖다가 그냥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헛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너무나 그러하셔가지고 이 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이 법에 대해서 환희심이 흘러나오고 귀심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 작아지는 일체 중생심으로서 중생상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오고 이렇게 될 때 앉아 기도와 수행과 정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중생상이구나. 내 생각이라는 것은 일체가 전부 다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그 암만심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에서 그것이 진심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그러한 고와 그러한 집과 그러한 멸을 잘 알고 도를 닦아라.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또 그 강명으로 인하여 모든 부처님 세계의 모든 유정들을 보았고 병든 이는 그 강명이 비춤으로 해서 묻 병이 나 없어지며 사형소와 감옥에 갇힌 이는 그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모두 풀려나고 몸과 말과 뜻이 시은제가 크고 묻고 더럽고 흐린 이는 이 광명으로 인하여 제가 가벼워지고 제의 가부가 부드러워지고 청정해지며 줄이고 목마른 이도 또한 모두가 배부르게 되며 여러 가지 형벌로 핍박을 받는 이는 그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근심과 괴로움을 여의려 의복과 법의 장식과 재물이 적은 이는 그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모두가 뜻과 같이 풍족하게 되었다. 만약 여러 유중 가운데 살생하기를 좋아하거나 내지 삿된 소견을 좋아하는 유정이 있으면 그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모두가 남김없이 살생하고자 하는 생각과 행위를 멀리 떠나며 내지 삿된 소견을 멀리 떠나고자 원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신 시절이 인연이 이제 말세라 그렇게 하는데 말세라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물질이 그냥 천착해가지고 그게 정신이 팔리는 시절이거든. 그게 정신이 팔리는 시절.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극명하게 종교 인구도 소멸하지만은 우리나라 자체 인구도 소멸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중에서도 앉아있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무기가 좋아서 잘 사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아들들을 생각해봐요. 아들들이 요즘
대학교 가면은 학생회장 누가 해요? 대학교 가면 초중고 이렇게 남녀공학 하면 학생회장 누가 해요? 다 예학생들이 한다. 대학교도 다 학생회 어떻게 대학교는 모스매를 갖다가 학생회장을 시켜놨더만은 이거 뭐 리더십도 없고 물에 물 타듯이 그냥 이렇게 하거든. 그래 자르고 다시 뽑았다네. 다시 뽑았어. 누구 땀이 그래. 요즘은 군대 보내놓으면은 엄마들이 군에까지 전화한다. 군에까지 전화. 요즘은 애들 모스매들 특기하다 그래. 모스매들 누가 다 베린다. 이러면 엄마들이 똑똑한 엄마들이 다 베린다 그냥 똑똑한 엄마들이. 학교에 교사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냥 아들님이 학점까지 관리하고 있는 게 요즘 엄마들이잖아. 딸 애들은 그냥 리더십도 나오고 딸 애들도 신경도 안 쓴다. 지가 알아서 잘한다고. 근데 무슨 말들은 왜 그렇게 들으냐 이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군에 보내놨는데 군에 가서 군에 가서 너무 똑똑하니까 뭐 거리를 다 주장하자는 거지. 군에 애들 내후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뭐 밥은 어떻게 먹는지 전부 다 전화 중대 대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놈의 전화하기 그냥 그래 길러나니까 이 전쟁 나면 전쟁도 못하게 생겼어 지금. 직장 보내놓으면 그냥 상사한테 전화하고 그냥 아들내미들이 이게 뭐 다른 데보다 못해 요즘. 좀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내비로 두고 그냥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엄마들이 좀 똑똑하니까요. 상태가 이래서 상태가 큰일이 그죠? 큰일이 그래가지고 중대놈 한 놈도 없다가 중도 못 된다. 오면 엄마가 전에 와서 스님 우리 아들 이렇게 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잘했어. 어떤 자기의 성품에 맞게 기질에 맞게 근기에 맞게끔 이렇게 돼요. 요즘은 뭐 장가 보내놔도 50대도 그냥 애기 따라하면 50대 자식 챙기고 있는 게 이제 70대 80대 엄마들 할매들이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그냥 내비둬야 내비둬. 그 미국들도 그렇게 안 한대요. 한번 낳아놓으면은 지가 그냥 다 젖을 떼면은 지 생을 갖다 지가 살고 지가 살아가는 것이지. 또 이와 같은 부처님 세계는 그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일체의 어두운 구름과 댓글과 안개와 매서운 바람과 사나운 비와 좋지 못한 소리와 더러운 냄새와 썩어 매운 나쁜 맛과 나쁜 촉감과 두려움 등을 멀리 여의었고 일체 삿된 업과 삿된 말과 삿된 뜻과 삿된 서성과 가르침과 수행인의 비위를 아주 떠났으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며 편안하고 고요하며 평온하고 손바닥처럼 평평한 땅에는 온갖 오묘한 즐거움이 갖추어져 충만하였다. 그때 그 모임에 참석한 대중은 갑자기 몸이 땅보다 더 무겁고 구도 움직이기 어려웠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에 놀라 무슨 인연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질박하고 이게 그리고 또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또 고지식한 증언도 있어야 되고 의심에 대한 그런 맹세와 서원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 연업이 엄청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장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탐과 진에 대한 흐름들이거든요. 예전에 근데 다른 이게는 여설인데 행사에서 처음 앉아 그 휴대폰을 갖다가 이제 휴대폰에 나오면 이렇게 할 때 조그마한 폰들이 나오고 행사에 이제 장균각에 가면은 장주 소인보는 장주 스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행사 가가지고 장주 스님 뵙죠, 그죠? 장주 스님. 그래 장주 스님이
그 작년과 돌기 위해 밖에 나와가지고 돌고 있을 때마다 종목에서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종목에서 스님 자리 안 지키고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고 종목에서 막 뭐라는 거야. 그래 몇 번 그렇게 이제 반복되고 난 다음에 그럼 나도 저희 애들 가지는 건 휴대폰 하나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을 갖다가 사중에서 사줬어. 근데 조그마한 휴대폰. 그런데 휴대폰도 놓고 다니지. 놓고 다녀. 들고 다니기 시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날은 종모세에서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갖다 한 6통을 갖다가 했던 거 아니에요. 휴대폰에 이제 그 뜨잖아. 뭐가 뜹니까? 그래서 이 스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장인가 기도 법사가 있어요. 기도 법사한테 가가지고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내가 모르는 스님한테 6통이나 전화가 와 있더라고. 내가 모르는 스님인데 누구냐고 이렇게 보니까 부재중 6통. 부재중이나 뜨잖아. 휴대폰에 부재중 6통이 들어와 있는. 그렇게 이제 순복하고 질박한 스님이 어른이신데 SNS에는 그렇게 참 순박하고 질박하죠, 그지? 모르는 스님, 부재중 스님한테 전화 왔다. 그래, 그게 앉아 회의지에도 앉아 실었어요. 실어가지고 한바탕 대근들이 웃고 그 얘기를 하고 지났었는데 대중에 살다 보면은 각가지 이제 뭐 대중의 여러분들도 만나고 또 스승도 만나고 하는데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합장할까요? 합당수구하며 과언난 서인이 법의 위정이면 엄필유연이다. 배워서 바른 언어 행위를 지켜라. 말을 적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법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듣기에 절구우리라. 금일 시장16명 강의를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